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결한 여러 가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목강 공동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의 목감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절제된 삶으로 나의 가정이 말씀, 순결, 존중 그리고 격려가 넘치도록 하겠다. 기도,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간 성도가 되겠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감동시켜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제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시.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보내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원래는 우리가 전반기 작전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작전 기도는 연기를 하고 그 대신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월삭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는 전혀 잊을 수가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러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내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 바로 4월 10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고 또한 새벽 5시에 부활절 감사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같이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유의할 사항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손세정제로 손을 씻어주시고 목례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꼭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정오 12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예배는 없습니다만 이번 주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는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는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예배를 많이
기도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프란트는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골고다에 세우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렘브란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확대해서 렘브란트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쏟아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군중들을 그리던 중에 마지막으로 많은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래, 나도 이 일에 동참을 했어. 이런 생각에 그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며 울려오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고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군중들의 함성 등이 뒤섞여져서 렘브란트의 귓전에 울려오자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공범자야. 이러면서 대송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을 회개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니고데모를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이 작품에서 부각시켰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던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한 것이 광야에서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마다 불뱀에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하는 이러한 니고데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십자가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촛불을 들고 빛을 비추며 니고데모를 돕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서 봤던 그러한 그림보다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 주님께 가까이 간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십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까이 간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양아치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생양아치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범인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먼저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의 공범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방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 다시 꽝꽝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놀랐어요. 어떤 쌍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분개하며 달려가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다름이 아닌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잠에서 깨어나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오 카리엘레이션,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용서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힘이고 해답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는 박살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비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통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난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형에 언도된 예수를 반쯤 죽을 정도로 채찍질로 고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터까지 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절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한 채찍은 바로 동물의 가죽끈으로 그 끝에 납덩어리 내지는 날카로운 못을 박아 만든 겁니다. 한 번 칠 적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살처럼이가 떨어나가고 혈관이 터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번이나 쓰러졌어요. 밤새 당한 고문으로 육체의 한계에 이르른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배기에서 십자가와 함께 5번째 넘어지셨을 때 바로 구레네 시몬을 만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고 갈보리 정상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묶이고 거대한 쇠 대못을 손목과 발등에 박힐 때 그 대못은 피부를 뚫고 가면서 뼈가 으스러뜨리고 심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벌어진 양팔과 달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 장애가 왔을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기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 이것보다 아마도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인간 이하로 대접을 했습니다. 총독이 관저에서 잔인한 로마 군인 600명이 있었고 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심한 모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가격했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발가 벗긴 채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은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소리치더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겠다,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주님이 당한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얼마나 참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드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을 만난 거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는 아무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 연고가 있어야 동정도 하고 십자가도 대신 짊어지는 건데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형장까지 끌려가는 도중에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구경꾼 틈에 끼어서 그도 그 십자가 행렬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때 한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짐스러운 나사렛 예수를 만났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교회를 만나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하느냐고 부담 없는 교회로 도피하는 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를 내가 왜 지느냐고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주님 곁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핵심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신학자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더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쫓겨나는 자리, 부도가 난 자리, 병든 자리, 오해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 가난한 자리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따는 장미가 있답니다. 전 세계 향수 연료의 70% 이상이 험준한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발칸의 장미는 가장 깊고 질 높은 향기를 뿜어내는 바로 새벽 2시 그 시간대에 딴다고 합니다. 가장 춥고 힘겨운 새벽에 따낸 장미야말로 최상급 향수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장미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향기를 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칸 산맥의 향기로운 장미는 고난을 거쳐야 했고 어두움을 지나야 했고, 그리고 추기를 견뎌냈듯이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는 짓눌려져야 하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으스러져야 하듯 지난날 내 모든 것을 예수 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지배받는 것 긍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안타깝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느 나라 사진인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70년 전 6.25 때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때 그 시절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기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5,000년 이어온 가난을 종지부짓고 경제 부흥의 대문을 연 때가 바로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예수 생명 십자가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바닥, 마룻바닥에 엎드려 아이들을 들쳐업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를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로 기독교는 성장했고, 그리고 배고픔을 물리쳤고 나라는 축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강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위중한 때에 코로나19가 덮쳐서 나라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망해서 가난한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특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6월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나라의 앞날은 암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이러한 삶의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강산 이민족 위에 임하여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늘 삶을 이어나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강껏 얻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도 간절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지구 온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불고 있는 코로나19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질병이 사멸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지구촌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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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십자가 아래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제가 여러모로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에 유전되어지는 대물림되어지는 모든 질병과 악의 세력이 떠나갈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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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 주님의 심정으로 이러한 지구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에 당면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모든 주의 백성들은 애통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터전, 저희들의 자녀들, 제가 아는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십자가로 우리는 변화되어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력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과 권능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 악의 세력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져 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216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망가진 애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11조와 감사예물, 일천번제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오 12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참하려고 결단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예물과 저희들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만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